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나눌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월 제가 전체 설교 주제로 For You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For You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성탄이 도대체 지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도대체 성탄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맞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는 맞는데 그걸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이 지금 나에게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For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우리 4층에서 예배 드릴 때 그날 공사 때문에 첫 번째 제목을 제가 뭐를 말씀을 나누냐면 Love for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 범죄한 우리 인간인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누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누더기 옷을, 우리의 누더기 옷을 당신이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옷을 대신 입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사건,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나도 누군가에게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다가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탄절은 뭐냐?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Waiting for You라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것이 뭐냐? 성탄절은 기다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정도로 성경을 분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다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는 뭐예요? 오심 메시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오심 메시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이 오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인가 라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약속하셨죠.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들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의 그 임재하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우리가 세 번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의 약속도 두 번째의 약속도 이루신 분께서 세 번째의 약속도 우리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저는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기 때문에 절별로 강의 설교는 하지 않고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면 시몬과 안나. 시몬과 안나가 오실 메시아,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나의 삶의 자리, 나는 오늘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참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등에 날개 달린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땅바닥에 발 밟고 사는 사람인데 어째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신실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근데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처럼 온전하게 제대로 기다려내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세상도 봤다가 주님도 봤다가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잘 기다리지 못할까를 살펴보려면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하게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다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당시의 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예언자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40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기다라고. 400년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주는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그 어떤 예언자도 만나지 못하고 400년을 암흑기로 지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아무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 시절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예언도 성취되지 않죠. 메시아도 오시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마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떻게 했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습니까? 허다한 유대인, 허다한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중들도 오시리라는 메시아가 기다려도 안 올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그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므로 기다림에 지쳐서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고 이제 일반 유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어디로 갔냐면 새 속에 물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 되면 오겠지. 언제 오겠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이 일이나 하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마치 오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매우 살인적인 세금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끝없이 정복 정책으로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국으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거든요. 살인적인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느라고 유대인들은요, 정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나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둘러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삶이 그런 거지 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세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러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시므온과 안나만 살았던 시대입니까? 시대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 청년 실업이 거의 살인적인 실업률이죠. 대학생들의 인생의 최고 목표는 취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취업의 압박 속에 있거든요. 취업을 위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꿈을 다 포기합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이제 올인합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그 9시 뉴스에 이런 거 나오죠. 대학들조차도 뭐예요? 학과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과로 조정하냐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늘리고 취업이 안 되는 학과는 폐지시키는 쪽으로 학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들이 뭐를 키워나가겠다고 얘기해요? 이공계열. 이공계열을 키워나가고 인문계열은 합병하거나 그 다음에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금 단식 투쟁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이공계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를 늘리면 그 대학에 국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현실로 가고 취업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웃리치,
예배, 그 다음에 봉사를 위한 시간에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는데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10대들 고등학생들의 40%가 성경음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남녀가 사귀면 너무나 쉽게 잠자리로 가는 게 당연히 밟아야 하는 수순이고,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적 순결을 지켜주고 순결을 지켜내려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순결을 지켜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연기념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연기념물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켜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그걸 지켜내는데 격려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천연기념물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대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100명 중 1명이 예배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 어쩌다 그렇게 됐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래 됐냐고, 인생이.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정말 굉장히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절대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세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올 때 시대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아무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없는 시대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해결점은 없냐? Yes, 해결점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큰일 났는데 자꾸 사람이 여기서 맴도고 이름이 떠오르질 않네요. 이제 떠올랐어요. 네, 이재만 선교사님, 우리 목회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요즘 그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창조론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창조론적 진화론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성을 자극하면서 이거를 설득하려고 할 때 듣는 청년들은 뭘 느끼냐면, 그래, 그러면 성경이 비진리잖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절대적으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쓴 줄 아세요? 시편 19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약 16세쯤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세의 왕이 됩니다. 13년을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너무 급해서 볼일을 보고 싶은데 마침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혼자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창으로 던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해요. 그리고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이번엔 진짜 저 사람을 처치하라고. 그래서 왕이 피신 다니는 거를, 다윗이 피신 다니는 걸 그만하게 하도록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았더니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았더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았더니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통찰력과 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 분열되어 있는 지파를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는 온전한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바라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개혁판에도 바라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과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되어 있어요. Wait for.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일촉즉발에 사느냐 죽느냐라는 위협이 날마다 다가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 무섭고 어둡고 추운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긴 시간을 다윗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내가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저는 어둡고 긴 다윗처럼 10년 이상의 세월을 어둡고 길고 춥고 막막한 세월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그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붙들고 지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긴, 차갑고 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자력 갱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적고 죽습니다. 순교자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로마가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 디모데가,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이 험난한 순교의 시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롱받는 이 시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 시대를 뚫고 가야 하는데,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바르게 함과,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지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요, 이름 없는 노인이에요.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어요. 그냥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 없는 노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평생을 기다려온 예수를 만난 최고로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름 없는 노인이에요. 여러분, 힘없는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시대에 누구나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만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짓밟고 지나갔거든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나갔거든요. 이 짓밟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월 속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을 때 시몬과 안나는 이게 그 시대의 대세였을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었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8절에 보면 안나도 뭐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된 성경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거든요. 메시아 대망 사상 성경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시므온과 안나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믿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 25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단어가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6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기관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61장 이거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과 안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살아가는 것에 몰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지낼 수 있도록 만든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시므온과 안나처럼 잘 기다리지 못할까?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 그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할까? 문제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조롱과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기다려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요. 시작.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기 어려워하느냐? 예언된 대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들어 어리석은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롱과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400년 기간 동안 암흑시대, 메시아도 오시지 않고 사인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갔어요. 자,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돈, 명예, 권력 이 길을 향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다리라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우리 각자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나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죠. KTF 부사장을 지냈던 조소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 그때만 해도
그 통신사 SKT, KTF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때 KTF는요 만년 2인자였습니다. 뭐예요? SKT에게 늘 밀렸습니다. 이 2인자에 머물러 있던 이 KT를 업계 1위의 통신업계로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조서환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케팅의 귀재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만년 2인자였던 KTF를 1위로 올려놨을 때 뭘 했냐면 쇼를 하라라는 거 있잖아요. 모르나? 예. 그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거. 쇼를 하라요. 뭐지 저거는?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다 굉장히 코믹한 버전을 해서 쇼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도를 그냥 확 바꿔놓은 사람이고, 그 쇼를 하라라는 이미지 때문에 KT가 그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랐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품을 만지작거리고 제품을 다루기 시작하면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유명한 치약이 뭐냐면 치아가 20살부터 80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약이다라는 이미지를 한 글자에 싹 담은 2080 치약. 그리고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귀찮으시죠? 하나에 다 담았어요. 하나로 샴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서 대히트를 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타고난 재능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보면 바로 아내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우리 남편이 안 되는 건 내 때문인가 싶은 게. 예. 본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거. 예. 이 사람이 원래는 이 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복역하는 걸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세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근데 임관하던 그때에 수류탄 사고가 납니다. 수류탄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어디나 이 오른손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손이 없어져 버려요. 오른손이 이게 잘려져 나가는데 이때 이렇게 수류탄 터지면서 잘려져 나갈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거는 자기가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이런 고통이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기절했었는데 기절해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 손은 없고 잘려져 나갔고 이제 모든 수술이 끝나고 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조서환 씨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한쪽 손을 잃어버렸잖아요. 한쪽 손 중에서 그 뭘 잃어버렸어요? 오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오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망설이다가 그래도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한걸음에 달려왔어요. 한걸음에 달려와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떠나가기 전에 한마디 겨우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금 아내 된 여자친구에게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 대신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림이 그려지죠? 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이 여자친구가 병원 옆으로 방을 잠시 얻어가지고 아예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하루 종일 그냥 이 남자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모든 것도 없었지만 이 남자가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마침 그렇게 한참 이제 둘이서 이제 병원에서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병원으로 찾아와가지고는 딸의 손을 잡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거야. 집으로 가자고 끌고 가는데 딸이 싫다고 아버지 손을 잡고 밀치면서 난 안 갈 거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극단적인 질문으로 딸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극단적인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극단적인 질문을 하니까 또 딸이 극단적인 질문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냐면,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 살 수 없다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라고 하면서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문이 막혀서 씩씩대면서 씩씩거리더니 그냥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 조소환 씨가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때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대요. 뭘 결심했냐면,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실에서 이제 자기가 잘렸으니까 군대에서는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했는데 영문과 편입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편입시험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단어 3번만 봐도 단어가 머리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돌에 새겨지듯이 이제 명백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증, 자기를 위해서 모든 손해까지 감수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니까 막 그 어려운 영어 단어도, 옛날 우리 바퀴벌레 22,000마리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요. 보캐블러리 22,000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바퀴벌레 22,000마리 이름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안 외워져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냥 3번만 봐도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영문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결혼하면 손 잘린 남편으로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해야 되고, 또 오른손이 잘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취업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안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랑 만나서 계속 살면 손해볼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기다려주는 여자친구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3번만 해도 암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손해와 조롱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수용하고 감내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여자친구가 진짜로 남자친구 사랑한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불이익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남자친구의 제기를 기다려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이익과 손해를, 조롱과 손해 보는 이 시대 속에서 조롱과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이익과 조롱을 당하면 쉽게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할까? 외부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압박에 너무나도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내 욕심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내 욕심이 손해보면 너무 쉽게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비는 세상의 우상과도 같은, 그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면 조롱과 손해가 있으면 우리 절대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남편이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나의 남편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거의 그 술에 떡실신이 되어가지고 실려서 집으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조롱과 손해라는 테스트의 시간 속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조롱과 손해라는 긴 테스트의 시간 속에 기다리도록 두십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평생 새벽 기도하러 나가서 하셨던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라는 게 손양훈 목사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오늘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뭐예요? 손양훈 목사님을 향한 조롱과 손해보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억울하게 총살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너무나도 미래가 창창했던 두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내어주면서도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라는 이 고백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조롱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남편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로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수 없다면, 남편을 기다릴 수 없다면, 난 더 이상 못 참아, 갈라서 도장 찍고 싶다면 도장을 찍어야지만 분이 풀린다면 여러분, 그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나의 남편 속으로, 나의 자녀 속으로, 나의 가정 속으로, 나의 사회 속으로 성육신하여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잘 못 기다릴까? 세 번째,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 세 번째는 세상의 정보들이요, 우리를 못 기다리게 해요. 세상의 정보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유대 백성들 사이에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나서서 이스라엘 회복을 그냥 이뤄버리면 어떻겠냐라는 여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메시아가 이렇게 안 오니까 회복되는 때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규합이 헛된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마카비 그 혁명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뤄내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이거를 원하실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심당원들이 존재했고, 그 열심당원들은요 부지런히 로마의 정보를 캐내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보도 캐내었고, 군사적인 정보등도
정보들을 모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거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 당원들 안에는 뭐가 있으면 늘 조급했어요. 이거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기회만 있으면 이때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핸드폰,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인터넷 등을 켜기만 해보십시오. 엄청난 정보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쓰레기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농락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증이 막, 두려움이 막, 준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망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지려면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돼.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 언제든지 출렁이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뭔가 큰 손해가 생길 것 같고, 막 우리 가정에 막 불행이 닥칠 것 같고, 내가 그거를 안 해가지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자꾸만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막 가져다 주고, 막 남편에게도 정보 가져다 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정보를 막 주스다가 막 애가 먹지도 못하는 입 막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정보는요,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 자녀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져요. 막막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그 정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고 나서 나는 그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막 조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정보력이 자녀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의 정보력이 자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의 중보력이 자녀를 세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은요, 내 자녀에게 줘야 할 정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 정보인지 구분이 돼요. 어떠한 것이 쓰레기 정보인지 구분이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감동, 감화 받아야지만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나의 자녀에게 여러분 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1년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6개월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문가들도 못 내다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다보려고요? 나는 정보력이 아니라 중보력만이 내 자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점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셔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는 배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배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배는 어떤 상황에도 오뚜기처럼 이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가 왜 뒤집어진 줄 알아요? 평형수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평형수를 제대로 안 채운 거예요.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평형수를 제대로 안 채우고 뭘 채웠어요? 대신에 돈도 갖다 주고 유익을 갖다 줄 만한 짐과 사람, 돈 되는 것만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의 변침에도 이 배가 뒤집혀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다를 향해 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유용한 짐을 막 계속 싣는 거예요. 돈도 싣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돈도 싣고, 자녀도 싣고, 외모도 싣고, 아니면 외모도 고치고, 학벌도 싣고, 남편의 권력도 싣고, 막 다 싣는 거예요. 계속 필요한 게 생각나면 막 계속 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뿌듯하게 생각해요. 나는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 나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다 준비할 거 다 준비했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일 너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실어도요, 나의 배는 작은 회전, 작은 바람에도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평영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뒤집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는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형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평형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평형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인간적인 정보 중심, 배에다가 막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는 인간적인 중심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적인 정보에서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면 세상의 정보를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불필요한 짐들을 너무 많이 실었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배는 뒤집힐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빈 타이어에 바람을 채우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넘치게 만들면 그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지배하게 되어서 나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차면 찰수록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불필요한 정보가 빠져나가고,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염려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득 차면 두려움이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 시대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였지만 두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보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기다릴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사조와 정보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 또한 나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았구나. 그러면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나 역시 그들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뭐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내가 곧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은혜를 채우심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시간에